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과연 능력입니다. 과연 능력입니다. 살이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살 빼려고 하신 분이 계시겠다고 한다. 살이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살은 그냥 찌기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The Biggest Loser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he Biggest Loser. 최대의 패배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은 lose your weight. 체중을 빼라. 체중을 감량하라. 그런 의미에서의 The Biggest Loser입니다. 굉장히 거구에 뚱뚱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 살을 빼나가는 과정을 소위 리얼리티 쇼라고 그러죠. 수백만 명이 보는 화면 앞에서 체중계를 놓고 거기 올라가 자기 체중을 재고 보여주고 다음 주에 또 나타나서 그 체중계에 올라가 자기가 얼마큼 많이 체중을 뺐는가를 보여줍니다. 체중이 줄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못 나오게 됩니다. 계속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계속 체중을 빼기 위해서 정말 그 출연자들은 무시무시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을 빼기 위해 애를 쓰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살 빠진 것을 보여서 증명해 주고. 절대 살은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들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요구하는, 우리의 절제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덕지덕지 여기저기 묻은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We are getting closer to heaven. 매일매일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완벽한 평강, 완벽한 기쁨,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조금의 그 기쁨, 조금의 그 만족감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기에 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며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그분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며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격해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자리가 최고급 자리로 예정되어 있고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천국 자리가 확실하게 예약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세 측면, 과거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는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언젠가는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왜 바로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가? 그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들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그 기도 드리는 내용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 기도 드리는 내용의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하게도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을, best news ever, 최선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로 절정을 치게 되며 그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 그 프레임 속에, 그 현실 속에, 그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나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안 내립니다. 문제는 그 열차가 꽤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40년, 70년, 20년, 15년, 60년. 그 기차가 꽤 시간이 걸리며 달려갑니다. 또 개인마다 종착역에 다다르는 시간이 다릅니다. 누구는 좀 더 빨리, 누구는 또 100년 넘게. 그러나 어쨌든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차 안에서 뭐 할 것인가? 계속 졸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재밌는 오락을 게임을 하다 갈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좀 힘들지만 해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차피 그 기차 천국으로 도달합니다. 그동안에 무엇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혹자는 창조주가 어디 있냐고 외쳐댑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내가 죄인이니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절규하지만 그런 죄의식이 전혀 없이 인생을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생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신비를 우리는 깨닫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논리로 다는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사람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믿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역사 흐름 가운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 빈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을 증거로, 물증으로 제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재림은 재림이냐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즐기는데 문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말씀하기를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요, 이미 구원 받았고 완벽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늘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며 구원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 위에 저희들을 늘 세워놓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기차 속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주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하지만 정말 빨리 흐릅니다. 겉사람은 후패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 갑니다. 10년 만에 만난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10년 전과 똑같으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걸 믿어요. 믿고 싶은가 보죠.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도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약해지고 요즘 저희 집사람 저보고 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당신 좀 쪼그라드는 것 같아. 쪼그라드는 거. 양복이 전에는 맞던 게 좀 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좀 거시기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두 측면에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니와 그러한 개념에서 그러한 생활 철학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75%의 대학생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대학생 응답자는 16%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다수는 75%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 원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16%가 되지 않을까? 더 적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다수는 75%는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정말 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는 다른 인생관 속에 살아가도록 구별된 영혼들입니다. 온 세상이 외쳐댑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지배력이 내 삶을 덮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인생 철학, 인생 가치관을 세상은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 공격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 세상적 가치관에 협박을 받으며 위협을 느끼며 내가 혹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며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사람들의 외침에 우리는 동조해서 안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사람들의 조롱에 우리는 위축당하지 맙시다. 멸망하게 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반 하나님 가치관을 바라보며 침을 흘리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미련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문자 그대로 초자연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거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건강에 좋은 것들이기도 하는데 이들이 불평하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것들을 공짜로 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이것들을 먹었습니까? 종살이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완악합니다. 6월절에 피를 흘리며 애굽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물론 힘들었겠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출애굽하고 난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제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지막 그 그림자까지 제거하는 연습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실상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6월절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치관을 정립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는지 삼갈 것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생선 먹어야 되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드세요.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애굽이 줬다고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나마. 종살이하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삶을 지탱시키고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멸망치 아니하도록 혼돈해서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가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라 함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면 매일마다 다 셀 수 없을 만큼 물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을 보세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얼마나 잘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가. 염치와 체면이 없어진 사회 오래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무참하게 빼앗아가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까지 탐내는 그 내용들로 뉴스는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동조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외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그들과 운명이 다른 사람들이기에 가치관도 다르며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자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이웃의 것들을 탐하며 뺏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괜찮겠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아니 이미 뺏었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축출시켜버리고 이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축출시켜버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내 능력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도가 내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늘 확인하며 상기하며 과연 내가 그 능력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노라고 천사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기쁜 소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살 그냥 빠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만, 그러나 우리 옛사람의 활발한 움직임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노력은 다시 나 자신만의 의지의 발동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영혼 속에 주어지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신앙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명품 가방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저는 명품 가방이 없기 때문에 좀 명품 가방 사서 20년, 30년 쓰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명품을 샀으면 명품 산 만큼 선교헌금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을 샀으면 그만큼 또는 그 2배 정도 선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물질에 대한 바른 사용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근데 명품 산분들을 보면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 명품인지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저 앞에 들고 왔는데 제가 못 알아주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고 나가면 그게 비싼 건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아니, 생명입니다. 뭘 알아야 뭘 하죠. 아는 게 있어야 뭘 하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의 영광과 찬란함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그저 명품 정도에 기뻐하며 거기에서 인생의 낙을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게 그분들의 영적 IQ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명품인 십자가의 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malcolm mcgree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언론이었죠. 이분 얘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그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고 관찰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저거는 내가 꼭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겠는데 하고 그것을 가져갔더니만 별로더라고요. 또 다른 게 생겨나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충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다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고백인 동시에, 왜요? 예수님의 IQ와 내 IQ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가장 겸손한 고백이며 동시에 가장 담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영혼 인생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겁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임마누엘 칸트니 그들은 다 자기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주시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분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요 능력이며 기쁨의 원천입니다.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 귀하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만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열차 안에서 제대로 인생을 주님을 위해 즐기며 살아간다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 걸려져 있는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100%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다시 올려보니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냐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올 것이라 보여주시며 우리도 예수님 믿었기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인생 그러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로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상의 싸구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전에 북한 이산 가족 상봉 사건들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며 얼싸안고 기뻐하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장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이산 가족 상봉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격 속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Are you ready for that?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다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든지 그 영광의 찬란한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생 80년 산다고 한다면 960개월입니다. 960개월, 80년. 2023년 3개월 남았습니다. 957. 아니 이미 다 까먹은 게 많이 있으니까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도움이 되는 계산 방법입니다. 960개월 가운데 얼마를 내가 소비했는가? 960개월. 100년이면 100년 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 다시 만나는데 놓여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야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고 더 강하게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염두에 두며 고대하며 힘찬 발걸음을 날짜를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너무 좋습니다. 인생 너무 좋다는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재림을 염두에 둘 때, 내가 주님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시점을 염두에 둘 때 인생 의미 있어지며 재미있어지며 고상해지며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오늘도 나를 매일매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그 능력에 의존하며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때로는 달려가기도 합니다. 혹 지치면 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부축을 받으며 등 떠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며 무거울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또 옮겨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진리를, 약속을, 참된 가장 고귀한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해 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희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오늘도 그 능력을 의존하며 뚜벅뚜벅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끄시며 등을 밀어주시며 앞에서 당겨주시며 좌우에 보호의 벽을 쳐주시며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생명이며 자랑이며 기쁨이며 영광인 것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